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요다가 로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9장만 처음에는 박해자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나타나심, 현현, 이게 처음 단락이에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지고 갈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때 다메섹에 가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시며 내가 무엇을 행할지를 이제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울이 빛 가운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동행에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안이 봉봉한 채 그래서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사울이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또 사울이 그런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도 회복되고 세례를 받는 장면,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회복시켜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울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알려줘요.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요 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께서 사울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이제 뜨게 해주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사울에게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회심한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회심 후에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난 사울이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앞서는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기 위한 그런 의도, 목적이었다면 이제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직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뭐 이러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살지 않아도 돼요. 인생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청중이 전도자로 변한 사울을 보고 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압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 그대로 사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쓰지만 이렇게 당시에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적 요소를 다 갖춘 사울을 이렇게 쓰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단락은 사울이 이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다메섹을 탈출을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아채고 다메섹에 탈출해서 고향 다소로 피신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이제 평안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피해서 다소로 갔다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소위 광야 훈련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오는 거예요. 광야가 있어야 돼. 광야. 때로 많은 어려움 겪고 또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도 겪고 이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울 살해 음모와 사울의 탈출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살인을 공모하죠. 사울을 죽일 것을. 사울에게 이 음모가 알려져서 제자들의 도움으로 한밤중에 광주리로 성벽을 타고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이 사울에 대한 불신, 사울이 이제 변했긴 했지만 그 전에 행동에 대한 그 불신을 가진 제자들에 대해서 바나바가 변호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회심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체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봤기 때문에 사울이 다소로 피신을 하는 거. 이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자연히 아무렇지도 않게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나 뭐 공동체에는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핍박과 모함과 심지어 죽임 당하려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하심, 철저한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교회 부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사울의 행한 기적들, 또 사울의 행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복음 증거, 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또 부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도 베드로도 순회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그런 기적을 베풀어요. 치유.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루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루다에서 사역할 때 다비다라는 그런 여제자가 병들어 죽는데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니까 또 요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요파의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도 뭐 치유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똑같은 장면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셀 안에서나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 치유해야지 뭐 의도성을 갖고 조금은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깝잖아. 맨날 병원 다니고 낫지도 않고 비실비실대고 안타깝잖아. 불쌍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셀 때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항아리 기도.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도 좋고, 좋은 게 그냥 나아서 좋은 게 아니라 치유는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놀랍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이제 내일 있게 될 우리 리빌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저희도 인생길에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이 생기고 인생관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 또 우리 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특별히 리빌드를 하는 게스트들 가운데 주님 더 비늘이 벗어지고 마음의 비늘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주여 살아